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어려움과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니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 살게 된,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를 우리의 믿음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고 성령의 지켜주시는 섭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얼마나 캄캄한 그러한 상황이 떨어지는 것 같은 처지에서도 이 세상을 지으시고 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그 어려운 심령 가운데서도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현실의 어려움에 타협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의 하루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오늘은 10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원대한 구속 계획을 마음에 작정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구절도 과연 우리가 믿을까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더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더 유익된 것,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것,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이 구절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려는 그 구원의 은혜의 그 역사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그 비밀은 우리에게 열려진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란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이 단지 인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온 우주의 통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온 우주가 통일되어야 하는가? 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죄로 말미암아. 만물의 죄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깨진 부조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자연 만물조차도 고통 가운데 있으며 지금 인간 세계나 자연 세계가 모두 조화와 통일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구속 계획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영원전에 세우신 구속 계획 안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반역하여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로서는 미치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죠. 우리 같으면 바로 아니 그러면 전지전능하시니 그런 죄 안 짓도록 지으면 되시지 않는가. 이게 이제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며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자신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인격적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참 섭리, 영원한 경륜에 대한 우리의 무지죠. 그렇게 지었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로봇과 같은,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기계적인 존재죠.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참 이름 없는 작은 우리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가야지. 이 선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결정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못 알아주는 그런 하나님만을 아시는 거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 회개하고 이제 다시 감옥 밖으로 나갈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 이름 없는 심령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신자된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어제보다 더 오늘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지나 그런 각오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 위대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뜻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적이요 인격적이요.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죠.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는 거죠. 잠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이 구속 계획이라는 이 참 말씀 안에 이러한 그 진리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구속 계획은 바로 이것과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온 세계까지도 다 조화가 깨져버린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난 우주를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대한 구속 계획을 영원 전에 작정하셨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비밀을 복음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통일시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죠.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자기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쉬운 일이니까. 순전히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배제한 거죠.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일이죠. 어제 노예에서 교회 일꾼들을 섬기는 고시부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노예 때 제가 없을 때 제가 다른 일로 그 고시부 첫 모임에 좀 늦게 갔는데 고시부장으로 그래서 임명해 놓아가지고 어쩝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떠한 직분으로 섬기든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섬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일이라고 내 이름을 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일이고 그러니 여러분은 그 일을 하실수록 겸손한 자기 자신을 늘 주의해야 하고 왜 스스로 높아질까? 그리고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하게 될까? 늘 삼가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통일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든 것이 흩어진 상태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질서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자 한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실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세상에 파멸밖에 남을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질서 있는 정상 상태로 회복되도록 통일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없이는 온 세상은 무질서한 혼돈이에요. 무서운 혼란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통일로 인도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혼돈과 싸움과 파멸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부조화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질서로 회복이 되고 통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분쟁과 싸움 그리고 파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를 통일시키시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니면 서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어쩌면 평생 서로 얼굴 대면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럴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게 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왜 이래?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니까, 뭐 마음이든 무슨 생각이든 주관이든 무슨 기술적인 거든 뭐든 간에 세상은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세상이 만들어냈죠. 뭐가 맞아야 함께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래라고 무지한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집단이라며 이렇게 막 항변하죠. 사실 그렇게 항변할 때 자기를 모르는 거죠.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주제를 전혀 모르는 거죠. 어쩌면 이게 왜 이래라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어쩌면 본인이 가장 기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죠. 참,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맞추어가게 되고, 양보하게도 되고,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딴 데 같으면 더 막 밝혀내고, 그 정도겠습니까? 어떻게든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막 떠들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법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용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용서할 줄도 알게 되고,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기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역사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선한 천사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피조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통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현재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 계획은 진행 중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타락하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분명히 그것도 현실이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악은 더 깊어져 갈 뿐이고, 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짓 세력들은 더 악랄하게 역사할 것이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 그렇게 인간의 개발, 인간의 인간다움의 성숙, 이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그건 그저 사람들의 환상, 거짓 욕망이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 계획은 현재 그래서 진행 중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지금 세워가신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생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참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입는 은혜가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우리는 말씀으로 똑똑히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송내중앙교회 안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합니다. 우리 송내중앙교회는 온전히 알곡만이야.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말씀 밖에 있는 얘기니까. 그건 사람들의 오만함이고 죄가 뭔지를 모르는 무지함의 소치인 것이죠. 예. 이 땅에서 완전함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송내중앙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부여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섬길 뿐이고, 나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부터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표현한 것이 고린도 후서 13장의 기록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어져요. 너희 각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에게 버리운 자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말씀에 붙들리고 있음을 분명히 스스로가 인지할 때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의 찬송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그래서 날마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생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진행 중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세워가시는 중이다. 아담에게 속한 인류가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두 인류의 대표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인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류에 속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믿었다. 이제 말씀 안에서 깨져야 되는 거죠. 어느 신자의 생애 어느 시점에 그게 이제 벗겨지는 거죠. 내가 믿었는데라고 하는 그 허황된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 내가 중생한 자가 되어 내가 내 죄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게 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속하는 그것도 탁월한 지도자에 속하는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에 속하게 됩니다.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 속에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고 계시며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피조 세계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조 세계도 자신들의 죄가 아니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조 세계도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아온 피조 세계, 그 피조 세계도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처음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난 처음 세상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권능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지음받은 물질들, 존재들의 그 본체, 이것을 여기서 지금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놀라운 구속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 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통일시키시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면,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부조화와 무질서나 싸움이나 분열이 없게 됩니다. 그때 온 우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통일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는 안식과 평화의 그 완전한 성취,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을 대충 살자, 그냥 가볍게 살자,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 같은 이 작고 연약한 자의 그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 풍성하신 긍휼과,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쓰여지죠. 난 소모품이야. 오래 직장 생활 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마 저 오너들의 그냥 소모품이지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모품이야.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한 나 자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앞전에 제가 이름 없는 우리 같은 한 신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그저 좀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감사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오늘 연약해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내 역할을 미루지 말아야지. 내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가 도와야지, 섬겨야지. 예.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약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이죠. 삶이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저 어거지로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그 어려운 일을 맡기며 오직 주님의 뜻을 섬기고자, 그 어려운 일을 풀어가고자 하고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게 우리 자신을 모두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그 모든 다양한 형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평범한 이름 없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빛으로 작용하고 소금으로 역사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당함으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